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기름이 더하니 너의 기름을 좀 많아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죠? 현욱이도 들었던 말씀이지? 네. 자, 우리가 어제까지 마태복음을 몇 장까지 읽었을까요? 24장까지 눈은 가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굳이 24장까지 이제 읽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24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와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것이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비유면 여러 가지 것들을 비유한 거와 실제가 매치가 돼야 돼요.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1절에서 신랑과 열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신랑은 누굴까요? 우린 너무나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라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라고 하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하는 말씀은 뭐예요? 신랑이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떠나서 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으러 나간 사람이 열 처녀라고 얘기해요. 자, 이 열 처녀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교회 나간 사람, 아니면 더 넓게 해석하면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열 처녀는 좁게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더 넓게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1절을 더 자세히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등의 목적은 뭐죠? 길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밤중이라는 거예요. 자,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온다는 건 뭐예요? 결혼식이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요즘 보통 낮에 해요? 밤에 해요? 낮에 하죠.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등을 들고 나가요. 자, 무슨 일일까요? 결혼식을 언제 한다는 것일까요? 결혼식을
밤에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주로 밤에 했어요. 왜 밤에 했을까요? 예? 맞아요.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디부터 시작이 됐어요? 항상 말씀하실 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저녁부터 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무 더워서. 오, 맞아요. 박수. 맞아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워요. 근데 신랑과 신부가 더운 날씨에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치죠. 신랑과 신부가 지칠 뿐만 아니라 하객들도 다 지쳐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과 같이 에어컨 시설이 있고 건물이 이렇게 널찍하게 잘 돼 있고 그러면 그늘에서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늘한. 저녁만 되면 거기에 습기가 없기 때문에 저녁만 되면 굉장히 서늘하답니다. 안 가봐서 저도 몰라요. 근데 그렇답니다. 근데 여하튼 저녁에 서늘할 때 이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서늘할 때. 그런데 이 결혼식이 이렇게 주로 밤에 행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10명의 처녀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처녀들을 비유하는 게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등을 들고 이 성도들이 나가는데 반은 슬기가 있고 반은 미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지혜롭고 반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무엇이 미련하고 무엇이 슬기 있는 걸까? 무엇이 지혜로운 것일까? 그 다음 절에서 얘기를 해주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하나를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미련하든, 그 사람이 지혜롭든, 그 사람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의인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결혼식의 초청장을 다 발송했습니다. 여러분 받으셨나요? 현우야, 초청장 왔어. 빨리 이메일 열어봐. 천국 이메일 열어봐. 하나님 초청장을 보내셨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자, 근데 언제라고 날짜를 이제 해서 초청장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때와 시는 모른대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그런데 우리 보통 결혼식을 하면, 어떤 잔치를 하면 언제 몇 시에 어디서 결혼식을 합니다, 잔치를 합니다라고 초청장이 보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잔치에 참여하나요? 그래도 평소와는 좀 다르게 좀 꽃단장을 좀 하죠? 아닌가요? 예, 그냥 체육복 입고 작업복 입고 그냥 가지 않잖아요. 뭔가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준비합니다. 옷도 깨끗하게 좀 옷을 입고, 아니면 얼굴에 조금 화장도 하고, 하여간 면도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온 초청장이 우리에게 발송이 됐으면 우린 그 초청장을 보고 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의 잔치도 우리는 준비를 해서 가는데 하늘의 잔치를 우리는 준비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준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5명의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5명은 천국잔치에 들어갔지만 5명은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슬기로운 자가 무엇을 준비했기에 천국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자가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미련한 자가 준비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슬기로운 자가, 지혜 좋은 자가 준비한 것을 우리는 준비해서 천국잔치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무엇을 준비했기에 천국잔치에 들어갔을까? 미련한 자는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이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서 너희도 이것을 준비하라고, 너희들 속에 이것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지 못하였을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받을 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자는 무엇을 가졌어요? 예, 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뭐를 안 가졌어요? 기름을 안 가졌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은 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길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무엇인가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등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은 지금 등은 가지고 갔는데 뭐를 안 가져갔어요? 기름을 안 가져갔어요. 이 미련한 자들의 지금 주안점, 이 미련한 자들이 보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등을 보고 있었어요. 기름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등은 뭘 말할까요? 등은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것에 더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전 뜰만 밟지 말고,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지 말고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모두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등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종교적인 생활,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성전에 와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갑니다. 왜요? 사람들 보기에 나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어, 나 이렇게 믿고 있어 라는 것들을 주로 하는 것. 예배 출석, 봉사, 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마치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다고, 예배에 출석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찬양을 한다고, 봉사를 한다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한다고, 물론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것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뭘 말할까요? 기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등과 같은 그러한 행위들이 아닙니다.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적인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름은 보통 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우리 안에 믿음,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성령 충만함, 이러한 것들을 기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이것을 우리 뭐냐? 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 해당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 행위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한번 고백할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상황들을 우리 상황과 그냥 같이 믹서시켜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시대의 이 상황, 로마 시대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현우가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봐. 아멘. 현우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해봐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의 당시에 현욱이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현욱이의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현우가 좀 전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현욱이의 목에 칼이 들어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현우가 고백할 수 있지. 현우가 고백할 수 있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로마서 10장 10절에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 고백은 바로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사역이나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같이 따라하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그 차원을 뛰어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당시 로마서 10장 10절의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 조금씩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찬양하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기도하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껏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감 갖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안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착한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고아원도 짓고요, 많은 학교도 짓고요, 양로원도 짓고요, 병원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정말 가난한 나라에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곳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선행,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영향력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뭘로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이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최근의 상황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양로원들, 고아원들,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습니다. 착한 일도 많이, 물론 안 좋은 것들도 드러났었습니다. 근데 착한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 역시 교회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강팍해진 마음들 가운데 한 가지 기름을 부었습니다. 신천지에서 그 근원이 된다고 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환자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신천지와 교회를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욕먹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인가 교회들도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은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러한 얘기들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서 알겠지만 아내와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왜 기도하면서 코로나 퍼뜨리냐?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예배드린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교회는 코로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신고해서 그 신고했다는 그거 하나로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찬양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왜 가정에서 찬양하냐고.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단은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찬양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교회에서만, 아니요. 교회에서만 요구만 지나가면 돼. 그럼 그때 마음껏 찬양해, 마음껏 기도해,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 드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지금 과연 로마 시대의 그러한 상황과 같이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고 있어요. 준비할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일들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시대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 믿음, 이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준비하지 못한 이것을 우리는 준비해서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외적인 이 등, 이것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외적으로도 준비 잘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빛은 내가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기름이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이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와 불을 밝힐 때 외적인 빛은 당연히 그냥 준비가 됩니다. 우리 안에 기름이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더 이상 이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기름을 준비해서 이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비춰주는, 등이 자연히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반면에 슬기로운 자들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자, 슬기 있는 자들은 외면적인 종교 행위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면의 기름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영적인 교제가 계속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순종이 일어나며 등이 자연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믿음의 고백, 정말 내가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믿음의 고백,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고백, 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고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끌어 주실 때 이 일들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슬기 있는 자들이 되느냐 미련한 자들이 되느냐라는 것들이 갈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 있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미련한 자의 삶, 외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삶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 스스로 빚을 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 성령 충만함으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점점점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들이 지체됩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곧 오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졸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여러분, 근데 신랑이 더디어 오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누가 졸았어요? 예, 다 졸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요? 아니요. 어둠이 오면 내가 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련하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똑같이 나도 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둠이 임하면 다 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근데 어느 순간 밤중에 밤이 깊었습니다. 어느 순간 신랑이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어디서 멀리서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깨어날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봉인 7개를 풉니다. 근데 7개를 한꺼번에 푸나요? 아니요. 하나씩 풉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나팔을 7 나팔이 한꺼번에 부러지나요? 아니요. 나팔을 하나 불고 나면 한참 있다 또 하나 불고 그리고 또 하나 불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천히 그냥 한꺼번에 오셔도 되는데 왜 나팔 하나 불었다가 그리고 또 지나면 또 불다가 그리고 또 지나면 또 불고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신부들이 모두 졸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멀리서 들려오기 때문에 다 듣지 못합니다. 정말 깨어있는 어떤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발짝 더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려옵니다. 좀 전보다 더 큰 소리로 들려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 깨어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팔이 들렸어, 나팔이 들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한 발짝 더 다가옵니다. 더 가까운 소리에서 나팔이 붑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 깨어나서 첫 번째 나팔에서 깨어나서 준비하고 두 번째 나팔에서 깨어나고 준비하고 세 번째 나팔에서 깨어나고 준비하고 네 번째 나팔에서 깨어나고 준비하고 다섯 번째 나팔에서 깨어나고 준비하고 모두 다 깨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끊임없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오면서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모두 졸고 있는 깊은 밤 나팔이 울립니다. 신랑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모두 맞으러 나오라. 자,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둥지둥 일어나 준비를 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어납니다. 그랬더니 모두 다 깨어났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깨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딱 부르니까 모두 일어났는데 미련한 자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등불이 어떻게 된대요? 꺼져간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미련한 자들에게 기름이 없었나요? 예, 미련한 자들에게 기름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너무 적었고 여분의 기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평안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평안할 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누구도 간섭하지 말고 그냥 평안하게 외칠 수 있을 때는 누구 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핍박이 시작이 되면 연약한 자들은 한 명 한 명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벌써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네, 편안하네, 좋다. 그러고서 잠시 풀렸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와요. 왜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은 모닥불입니다. 나 혼자 떨어져 나가면 모닥불은 꺼집니다. 내가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엔 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을까요? 미련한 자들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시는지 아십니까? 등잔불 아시죠? 등잔불에서 한번 생활해 보셨나요? 생활해 보셨어요? 와, 역시 같은 세대. 저도 등잔불에서 생활해 봤습니다. 그 등잔불은 요거보다 작잖아요. 그죠? 여기에 기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어? 그죠? 근데 좀 키다 보면 이 등잔불에 기름이 떨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그을음이 일어납니다. 그을음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 심지를 덮고 있던 기름이 사라지고 심지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검정색 그을음이 일어나서 우리 시골집 옛날 등잔불 킨 집 가면 어때요? 집이 다 새카맣죠? 이 그을음 때문에, 기름을 제때제때 안 태워줬기 때문에 그을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거는 심지가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동안의 성령의 기름이 내 본성에 있는 나를 이렇게 다 덮어줬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면 그을음이 올라옵니다. 이 그을음은 뭐예요? 불평하고 불멸하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보고,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쫓아가고 있는 것. 이것들이 뭐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지만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서 내 안에 지금 그름이 일어나서 불평하고 불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 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해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 그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교회들,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요, 언론의 자유가 있었고 마음껏 예수님 믿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저 중국이나 저 다른 나라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는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폭탄이 터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거는 거기 나라 얘기고 멀리 있는 나라에 우리는 관계없어, 그 소리를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만약에 우리가 준비를 했다면 오늘날 같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교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분열됐습니다. 그리고서 어느 쪽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느 쪽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난 이런 일이니까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서로 옳고 그름을 놓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를 비난하고요, 이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를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에, 이 나라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름이 떨어진 걸 잘 몰랐어요. 왜요? 평안했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흔들으시니까 기름이 떨어진 게 그냥 나타납니다. 그름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의 본성들이 드러나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끼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끼리.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누가 기름을 준비하였는지, 누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이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나타나면 교회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라고 비방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떨어진 기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채우라. 아멘. 자, 미련한 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달라. 그랬더니 슬기로운 자들이 뭐래요? 내가 쓰기도 좀 부족해. 너에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서 사, 준비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지금 당장 꺼져가고 있어요.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기름에 등 채웠습니다. 그럼 여기 채워진 기름을 조금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현우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괜찮다고 생각하지? 현욱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현우 생각이랑 같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우야, 이 기름을 여기다 조금 나눠줬어. 근데 내 기름이 떨어져가.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 여러분, 기름은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은 내 등잔에 채울 수 있는 내 기름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질 수 있어요. 기름은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성령님께 구하라. 너희 쓸 것을 성령님께 구해서 사서 너희가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이 대답은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에게 기름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떠서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납니다. 다른 사람이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쵸? 목마른 자들이 물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물을 떠다 주던가 물 있는데 데려다 줍니다.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목말라 하면서 이걸 들고서 먹으려고 하지만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지만 성령님을 여러분 안으로 초청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섬기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건 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나눌 수 있는 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미련한 5 처녀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 기름을 그때서야 준비하러 갔지만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미련한 자들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기름을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왔을 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거룩해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이 기름은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았다고 내일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내일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내 안에 기름이 떨어지면 내 안에 게으름이 일어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나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구원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 됐다고 내일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안 됐다고 내일 안 되라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불순종했습니까? 내일 순종해 보십시오. 어제 불순종했습니까? 지금 당장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초청장을 발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을 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준비하라. 내가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슬기로운 자들이 준비한 거, 미련한 자들이 준비하지 못한 거 너희들 준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 번만 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미 어떤 분들은 첫 번째 나팔 소리를 듣고서 준비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나팔 소리를 듣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곧 불지도 모릅니다. 곧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곱 번째 나팔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서 좀 들어라. 나팔 소리를 들어라.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좋아질 일은 1도 없습니다. 좋아질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좋아진 일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점점점 악으로 달려갑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적으로, 우리의 외면적으로 우리의 등은 점점 좋아져서 삐까뻔쩍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화려해질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름을 채우는 이 환경들은 점점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점점 막을 것입니다. 점점 어둠은 더 짙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어제보다 좋아야 됩니다. 내일 믿음은 오늘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둠이 짙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좋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이 내일보다 결코 좋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리라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으로 비록 힘들고 낙심하고 내 지금 믿음이 이래라고 하면서 쓰러져 있습니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우리가 영원히 가면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결코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라도 그곳으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지금 초청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고 있습니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징조를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심지가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지금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다시 내 심지가 이 기름으로 채워져서 그 흐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름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근데 이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마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진짜 이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초대장은 여러분 손에 모두 주어졌습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성전의 마당뜰만 밟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하루하루의 삶들을 그냥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냈구나, 오늘 하루도 내가 그냥 살아있구나 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없어? 아니면 한번 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정말 시편 기자의 말처럼 꿀송이처럼 더 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그 기도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찬양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세상의 그 노래들이 더 이상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그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 기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채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옴으로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그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옵니다. 깨어서 기름을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귀가 열리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초청장만 들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준비했던 그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준비하지 못한 그 기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기름을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든 심령들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들르스마나 들르스 아라라 들르스마나 나누야 아버지 올라 들르스마나 들르스라카 아버지 올라 들르스마나 들르스마라라라.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준비되지 못하고 여전히 들려지지 않는 이 나팔 소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지어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런 먹으러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들어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은 교회 가운데 오셔서 이곳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머리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은 점점 어두워져 하나님 아버지 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심령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심령들 내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나무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돌이키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아버지 생명나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다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소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금지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문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름을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초청장이 하나님 아버지 휴지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초청장이 진정한 초청장이 되어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이곳에 덮고 뿌리고 바릅니다. 이 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덮고 뿌리고 바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예배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이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이들 심령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이들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재단이